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은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그려낸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 철로역정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수많은 부흥사들, 믿음의 어떤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분들이요, 이 철로역정을 몇 번씩 읽었습니다. 몇 번씩. 이 책은 성경을 기초로 모든 스토리가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말씀대로 아까 공연을 봤죠? 크리스천이 주인공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그레이스 리스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가 없는 자였죠. 그러던 그가 책을 읽고 나서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발견이 되고 어떡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어찌 보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크리스천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워. 뭐가 두려울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전에는 막 두려운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이런 걸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징조들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마지막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심판날이 오고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깨어있는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있는 믿음. 믿음이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주무시는 분 없죠?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커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작아요. 어떤 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느 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교회 가볼까? 이런 분도 있죠.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크고 어떤 분은 작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큰 분을 볼 때 부러워해야 할까요? 도전할 필요는 있죠. 근데 작은 믿음,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믿음이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영상으로는 아볼론을 봤어요? 무시무시했죠. 그리고 아까 절방의 거인 봤죠? 엄청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앞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요. 절방의 거인이 너희들 거기 나오고 싶어? 거기 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는 거죠.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위협적이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동일한 분량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어떻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하나 볼게요.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등 건너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면 주변을 살펴요. 근데 매일같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눈 감고도 다녀. 쉽게 말하는 내 나와바리야. 눈 감고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신호등을 건널 때도 주위를 보지를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큰일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익숙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하자.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익숙해지는 것. 부부간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실수할 때가 많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익숙해지는 게 많으니까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두려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막 부모님이 무서워서 다녀요. 대학 가면 어때요? 내 세상.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막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본인이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간다. 여러분, 이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누구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과 소망도요, 뷸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완벽한 곳인 거예요.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으니까 끝내주는 거죠. 야, 이런 데가 있어?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름다운데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62장 4절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뷸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몇 가지만, 이런 상황들을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굉장히 멀죠. 요즘에 여러분 이거 차로 가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들이 왔어요. 오자마자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자신들이 있어야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은 막 기뻐해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천국과 같은 거예요. 지루한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온세대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에서 이렇게 연기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참 대단해요. 영광교회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보세요. 영적 전투를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세벨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죽겠다. 광야로 가버리죠. 거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음식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뷸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볼게요.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바울 보세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감옥과 지옥으로 만드느냐,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데 왜 긴장하고 계시고 왜 두려워하시고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방을 다녀보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셨대요. 진짜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뻬라에는 완벽함이 없어요. 완벽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적, 소망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보세요. 크리스천이 마지막으로 그 강을 지나야 저 천성에 이룰 수 있는데 두려워하잖아요. 나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여전히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땅이지만 그 안이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뭘 기억했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시편 73편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진짜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주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 번 더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철로 역정 마지막 끝은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여기가 아까 여기 좁은 문 들어갈 때 문이 열리는 퍼포먼스, 전 이 문이 열릴 줄 몰랐습니다. 천성문에 들어갈 때 여기가 맞나 하고 들어갈까요? 그 안에서는요, 이미 그 앞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앞에 들어갈 때 묻는 게 뭘까요?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얼마큼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걸 물을까요? 이걸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왜요? 그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신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걸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참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는 장례식장 가서 참 많이 해요. 슬프니까요. 소망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 땅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유일한 건 한 가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초라해지고 변형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이 진리냐? 아까 회영이 시장에서 진리를 사러 왔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상인들이 다 비웃었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놓고 비웃습니다. 그게 뭐야? 그런 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다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수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요. 자,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했어요. 뭐죠? 10계명이에요. 자, 그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요를 들어봐도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사랑을 몰라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결론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랑을 하는 자라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흔들리시는 수많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국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변함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그 어떤 아픔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함께 가족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